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요즘 길을 걷거나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노라면 참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무들이 참 앙상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느새 연두빛 잎을 뽐내고 있고요. 또 여기저기서 꽃을 피워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참 먼 곳을 신방하고 왔는데 감에 오면서 이 철쭉 유채꽃이 활짝 핀 그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모릅니다. 꽃들이 언제 이렇게 활짝 폈나 싶을 정도로 봄의 교향하기 한창인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또 여러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봄의 교향하기 한창인 요즘 이 꽃들이 만발하는 그런 장면을 지켜보는 우리들, 이 모든 변화가 소리 없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봄의 아름다운 풍경,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뀐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인생이 여전히 겨울 같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요. 또 어느 순간 다시 살아나고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례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은요, 지금도 우리 삶을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어둡고 척박한 현실 위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부활의 힘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부활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별은 대낮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두운 밤에는 보이기 마련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으면 비록 현실은 어둡고 또 여러 가지 한밤중인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별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별을 보는 심정으로 희망을 갖는 것,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요, 이런 희망으로 나아가지 못한 모습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전에 한창 이 성가곡으로도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모습은 절망과 시리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낙심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들은 길을 걸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만 여러분, 이야기를 나눌수록 낙심은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왠가 하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결국 절망을 더할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 15절에서 보듯 그들에게 다가와 함께 걸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17절 내용처럼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슬픈 얼굴빛을 띠면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보듯 한 제자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은 전혀 믿지 못하겠다, 그런 내용을 이 제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셨습니다.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은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27절을 확인해 볼까요? 이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쭉 계획하셨고 섭리해 오신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29절에서 보듯 두 제자는 예수님을 강권하여 함께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길에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됐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31절처럼 그들이 식탁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고백합니다. 32절 말씀이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는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는데 너는 어떠니? 나도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들은 발걸음을 돌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절망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이제는 다시 희망을 안고 사명의 자리로, 공동체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때로는 엠마오로 가는 길과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뭔가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인생의 모습을 느끼게 되고 마음은 식어져 버렸고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도 무거워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때에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그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절망 가운데 터덜터덜 걸어가던 엠마오 제자들에게 어느새 예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 인생길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으면,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 인생을 보다 풍부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한 실존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 28절과 29절 상반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상황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이제 빠이빠이 하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머물렀습니다. 왜요? 이들이 붙잡았거든요. 주님은 상당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붙잡지 않으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억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시어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제발로 오시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모습이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두 제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강권하여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어려움에 찬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는 인생의 지점에서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고 그냥 슬픈 감정만 계속 반복하는 그 지점을 끊으려면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될 때 주님도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막 계속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면 힘이 빠지겠죠.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탄력이 붙고 힘이 생긴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 모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주님을 우리 삶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냥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그 모습으로 주님을 붙들게 되면 주님은 어느새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런 실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능력으로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을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인생이 어떻니, 하나님이 어떻니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체험 없는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때로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 가운데 우리 내면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힘을 불러일으켜 주고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아주 메말라 갑니다. 너무 이성적으로만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건 어쩌면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뭔가 살아있고 가슴이 뛰면서 주님의 심장을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겠지. 아니요,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마다 함께 참여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은혜가 흐르게 되고 그런 구역과 부서마다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열심으로 봉사를 잘하고 또 찬양을 잘 부르고 이게 다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32절에서 보듯 엠마오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이분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었고 그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들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간증은요,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말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을 믿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그분은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요, 그 가슴이 뜨거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가 상황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다들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느새 식어져 있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서 뜨거움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탄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사도 더욱더 말씀이 뜨거워진 채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도 움직여 나오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은 채 그냥 돌아가는 것,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듯 여러분의 마음도 다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식게 되면 믿음은 식게 마련입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우리 안에 소망도 희망도 없어지는 거죠. 이게 다 연쇄적인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여러 가지 일로 너무 지쳤습니다. 낙심이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는커녕 은혜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자기는 신앙생활을 접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그만두자, 그렇게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더 마음이 좀 모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때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을 곧잘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면서 은혜를 받은 순간에는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여태껏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주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신 것을 마음에 확 느꼈다고 합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뜨거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분은 크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마음이 막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교회 목사님에게 자기가 간증하듯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 안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목사님, 저의 마음이 불이 붙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털어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는군요. 제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엠마오 제자들이 바로 이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불꽃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뜨거워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지 않았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죠. 다시 힘을 내어서 살아가고 용기를 남에게 북돋아주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마음에 불이 붙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모이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을 보십시오. 엠마오 제자들이 방향을 돌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사명의 자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공동체를 다시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일단 모이게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 주님 만난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 것이 본능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죠. 내가 진짜 은혜 받고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은혜 받은 것을 조심스럽지만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만 그것을 알고 누리는 것은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듯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 모임의 중심에는요, 언제나 주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주님을 만난 주님의 이야기가 회자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주님의 이야기가 막 서로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구역 모임 가운데 주님을 만난 이야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이야기가 서로에게 들려줘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경험만 하고 살면 그 은혜의 경험치는 요거밖에 안 되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그 은혜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은혜는 배가 되고 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이야기만 교회 와서 가득하게 되면 결국 피곤해지고 갈등만 남게 됩니다. 그냥 알맹이가 없이 얼마나 씁쓸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야기가 흐르는 그런 공동체는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구역 모임이 이런 은혜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결국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 구제와 선교, 섬김과 사랑의 교제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연히 그렇게 확장돼 가더라라는 거죠. 다른 교회 구역 모임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구역은요, 굉장히 시원찮은 구역이었습니다. 처음에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보, 지식을 서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이만큼 알고 있다. 내 이만큼 똑똑하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거죠. 요즘 사는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하면서 뭔가 자랑하는 듯한 이런 어떤 이야기가 회자되고요.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도 하고 경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이야기도 하고 재테크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눈이 반짝하는 거예요. 근데 반짝해서 들어보면 상대적 박탈감만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기보다는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거룩한 모임인가? 순간 자괴감도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구역장이 이렇게 구역원들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다른 이야기는 다 그만두고 각자 한 주 동안 주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씩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주님과 함께한 이야기, 뭐가 주님과 함께한 것이지 떠올리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면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뭔가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이 구역이 점점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났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누가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간증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일상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데 어느새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생기게 되고 결정적으로 다음 주에 또 모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구역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날 처음으로 우리 모임이 교회 같았어요.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모이는 그 구역 모임이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눌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구역 모임이 이렇듯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회자되고 그 이야기가 꽃을 피우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인생길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도 주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방향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인생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으로 가던 삶의 자리가 바뀌어서 희망을 안고 사명의 자리로,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자리로 우리의 모습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엠마오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반드시 방향이 바뀝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지고 함께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 속에 방향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사명은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명의 길을 감당하게 되고 무엇보다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방향 전환과 반전이 일어나고 주님이 새롭게 은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그 부활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